오늘 제가 다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 과연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오신 성경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말하고 있는 성경은 뭐 개역, 개정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기록이 되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두 가지를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되게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하고 너무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프로그램을 보시면 거의 강의와 이 말씀밖에 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캠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드 바비큐 때문에 오신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캠프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시편 19편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저는 믿고요. 또 여러분이 조금 과장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한국 교회의 저는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성경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배우셔서 과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진리가 살아있지 않은 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서 나중에 많은 열매들을 맺을 거라고 사실 믿고 있고요. 그런 마음에서 대단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 그림 아시나요? 네.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되게 유명했는데 책받침 뒤에도 막 있었고, 매직 아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세대 이런 거 드물죠? 저희 세대 때는 이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그려져 있는 책들도 따로 나오고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시겠죠? 눈을 약간 가운데로 모아서 보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입체적인 그림이 보이는 신기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매직 아이라고 불렸고요. 그냥 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림이에요. 제가 아까 이 화면에 띄워놓고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막 눈 어지럽고 그런 분 있잖아요. 어지러우시면 저 뒤에 가면은 그 약통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멍하게 눈을 약간 치켜뜨는 느낌으로 쳐다본다. 두 번째, 물을 2개나 갖다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동자가 몰리도록 초점을 한 곳에 모아 두 사물을 겹치게 본다. 안 보이죠?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화면에서는 보입니다. 스포츠카가 있거든요, 안에. 전혀 모르겠죠? 세 번째 방법, 손가락을 앞에 두고 손가락에 초점을 맞춘 뒤 뒤의 형상을 본다. 좋아요. 이 초집중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면서 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그림에는 스포츠카가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눈에는 안 보이죠? 물론 프로젝트로 띄워서 그렇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 매직아이라는 것은 이 매직아이를 만든 사람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방법대로 우리가 봐야만 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림을 보는 방법대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을 원래 만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봐야만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쓰인 방법이 분명히 있고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읽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그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만 한다라는 거, 저는 오늘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성경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성경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서 함부로 손들기 어렵겠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특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오셨잖아요. 아마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닙니다.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떻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사실 되물어야 돼요.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견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네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첫 번째 화살표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두 번째는 뭐 같으세요? 번개, 세 번째는 쌍 화살표? 약간 발음이 이상한데, 어쨌든 양쪽으로 나와 있는 화살표고, 마지막은 밑으로 내려오는 화살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대한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조금 학문적이다, 어렵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여러 지성과 미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견해 한번 차례차례 들어보겠습니다. 좀 수수께끼 같이 보이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자연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영감설. 이 아이가 뭐 하는 것 같으세요? 포기? 이 아이는 지금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선생님이 글을 쓰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이 창작의 고통이 심한 겁니다. 괴로운 거죠. 자연 영감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 천재적인 재능, 그러한 재능을 이용해서 이 책을 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호모의 오디세이나 모하메드의 코란, 단테의 신곡, 셰익스피어의 비극,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책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책은 뭐 해리포터나 뭐 트와일라이트, 뭐 이런 책들이 있죠. 정말 어떻게 이런 책들을 만들었지 하는 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저자들이 얼마나 천재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스토리들을 짜서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자연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저자들이 그런 천재성을 가지고 이 성경의 기록들을 적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인간의 천재성을 가지고 쓴 책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에 쓰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지? 이러면 질문에 쓰시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어차피 하나님이 이 모든 만유 위에 계신 분이다. 이 만유를 다 그분의 영감으로 지으시고 그분의 영감으로 불어넣으신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이 썼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면 어떤 얘기가 되냐? 해리포터나 트와일라이트나 이 성경이나 동일하게 그냥 인간의 책이다라는 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연 영감설은 이 성경을 인간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에는 틀림이 없지만 여느 인간이 쓴 책이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쓴 책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영감설은 순수 인간만의 책이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신학교에
많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학자가 있어요.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밑에서 수많은 학자들과 목사들이 배출이 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바트 어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성경 왜곡의 역사라는 책에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서는 매우 인간적인 책이다. 잠깐만요, 제가 가져왔는데 이 사람입니다. 바트 어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서는 매우 인간적인 책이다. 나는 여전히 성서에 들어있는 수없이 다양한 메시지들의 진가를 인정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이 그냥 인간의 책이지만 자기는 이것의 위대함을 인정은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인간이 지은 인간의 그 천재성의 산물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 사람이 쓴 성경 왜곡의 역사라는 이 책은 성경을 출판하는 곳이죠. 대한성서공회 총무가 추천사를 썼어요. 엄청나죠? 그만큼 이 자연 영감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자유주의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자유주의 학파, 그런 자유주의 학파 쪽에서 이 자연 영감서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인간 저자에 의해서 그들의 천재성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을 잠깐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자연 영감설에 따라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어떻게 쓰였느냐? 동력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동력 영감설, 자연 영감설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성과 외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막 적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 그림 잘 안 보이시네요. 잘 안 보이는데 저 그림은 혹시 램버트라는 화가 아세요? 이 풍랑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그 배 그림을 그린 램버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1661년에 램버트라는 화가가 그린 마태와 천사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그 책을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천사가 지금 내용을 불러주고 있는 중이에요. 뭘 기록할지. 근데 마태의 표정을 잘 보면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죠. 천사가 얘기해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기보다는 뭔가 듣고서 자기가 이제 뭔가 쓰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 동력 영감설이 주장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저자에게 어떤 큰 아이디어 혹은 개념을 먼저 입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써라, 아니면은 용서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 이 저자가 이제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모티브나 개념 같은 거는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주셨지만 정작 기록한 것, 그러니까 단어를 선택하고 표현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은 인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동력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번개, 왜 번개인지 알겠죠? 번개처럼 번쩍 우리 머릿속에 어떤 영감을 확 하나님 주시면 인간 저자가 그것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자연 영감설은 완벽한 인간만의 창조물이었다면 이 동력 영감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창작물 그리고 어느 정도 인간의 창작물이 성경인 거죠. 하나님이 번개처럼 영감을 확 주시면 인간이 그것에 맞춰서 단어나 표현을 자기가 고민하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영감설에 따르면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지금 한 분이 네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나머지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한 3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졸리신 것 같기도. 졸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왜 오류가 있을 수 있냐? 하나님 쪽에 문제가 없겠죠. 영감을 불어넣어준 하나님 쪽에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쓸 때 충분히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여기 있는 그 메모지에다가 제 얼굴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모티브를 주고 있는 저의 모습은 동일하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고 있는 여러분의 이 실력에 따라
예,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동그라미에 눈, 코, 입만 그리고 말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영감설에 따르면 하나님의 그 영감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기록한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이 그러면 아까 말한 자연 영감설과 이 동력 영감설에 대해서 성경이 지지하는가? 성경도 그것을 동일하게 가르치는가? 아니면 성경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로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내가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예,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연관성과 동력 연관설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되고 말죠. 또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네. 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잘못 나왔네. 예. 다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어떠한 그러한 인간의 재능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큰 영감만 주시고 생각만 주시고 개념만 주시고 표현을 인간이 선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성경은 순수한 인간만의 창작물도 아니다. 또 성경은 어느 정도 하나님, 어느 정도 인간의 창작물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까 살짝 나왔던 영감설 뭔지 기억나세요? 아, 좋습니다. 기계 영감설입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지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 한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관심이 있는데 이 카라바지오가 아까 그 램버트가 그렸던 시대랑 비슷합니다. 1602년에 성 마태의 영감, 똑같이 마태에 대해서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마태는 좀 다르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메시지가 전달이 덜 된 것처럼 천사가 얘기를 끝내야만 자기가 기록할 수 있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따온 이유도 기계적 영감설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 인간 저자가 기록할 때 그 모든 내용을 그에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받아쓰기를 했다는 거죠. 저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면 천지를 이러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용 그대로를 받아 적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자, 기계적 영감설에 대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원래 지지하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왔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셨던 분. 아무도 없네요. 네, 좋습니다. 틀릴까 봐 손을 못 들겠다. 예,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자, 기계적 영감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내용인데요. 왜 그러면 기계적 영감설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저자에게 이렇게 불러주셔서 받아적게 하신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로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청년 아니죠? 시편. 그 인간 저자의 순수한 찬양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저자에게 시켜서 나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기록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예, 좋습니다.
얼마나 잘 도와줘요, 여러분. 운만 띄우세요, 그냥 운만. 제가 답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 저자의 특징이나 문체나 그러한 성격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요. 약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의 기간 동안 기록한 것인데요. 그 저자가 속해 있던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것이 정확하게 살아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다 일일이 불러주셔서 받아 적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이 기록을 보세요. 누가가 기록한 건데요. 누가복음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걸 읽을 때 어떻습니까? 누가가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자신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야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걸 받아 적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이 저자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기록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개인적인 일들도 많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저자가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부분들 많죠. 약 3,808회나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인간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불러주셔서 그걸 받아 적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의 그 컨텐츠에 그 내용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음성으로 불러주셔서 저자로 하여금 받아 적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혹은 이 교회에서 주무시게 될 텐데 모르셨나요? 교회에서 주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오늘 제가 지금 했던 말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노트에 정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조정이라는 강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 첫째, 기계적 연금술 이렇게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받아 적는 그 문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 기록할 때 강사가 이렇게 말했다 하고 따옴표를 해서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갖다 붙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그 안에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기록하는 순간에 제가 옆에서 뭘 적으라고 음성으로 불러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포함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써라 라고 음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지성과 미모를 다 겸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자체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제곡이 말씀만이죠. 말씀만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럼 성경 말씀은 과연 어떻다고 말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짧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앞에 보면 모든 성경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쉬운 질문인데.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모든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 본문 자체에서는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성경이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성경은 아직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후서 3장이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늘 아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마지막? 좋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기록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이 선지서죠. 선지서가 아니라 서신서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성경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에는 구약 성경,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신약의 다른 성경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팁으로 알려드릴 것은 여기 모든이라는 말은 사실 각각이라는 말입니다. 단수기 때문에 각각이라는 말인데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를 제가 사랑합니다 라는 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다 사랑합니다. 어떤 강조점인지 아시겠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제가 사랑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은 성경의 각각 한 부분 모든 책들, 모든 표현들, 모든 단어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의 주 관심사인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헬라어 단어로는 딱 한 단어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주 길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 단어 하나가 합성어인데요.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못 읽겠죠? 하나님이라는 테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플러스 푸뉴마라고 하는 원래는 영혼도 되는데 여기서는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하나님의 뭘까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이 영감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파워가 엄청나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호흡이 무엇을 했다고요?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평교회 찾아오면서 많은 논들을 봤죠? 밭도 보고 많은 자연을 봤을 거예요. 산도 보고 이 모든 만물들이 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완전히 어둠밖에 없었던 세상에 빛이 생겨났죠. 하늘이 생겼고 바다가 생겼고 이 우주가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과 이 전능하심, 그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근원을 말해줘요.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면 이 바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원래 하나님이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은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권위를 같이 인정을 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 표현, 모든 명령들,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도 못 읽어요. 사실 잘 못 읽는데 제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겠는데 성경에 보면 1.1획도 변하지 않는 성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여기 보세요. 히브리어에 보면 점들이 굉장히 많죠? 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볼 때는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는 점을 한 번 더 찍으면 완전 다른 단어가 되고 다른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1.1획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원어를 보면 사실 더 눈에 확실히 들어옵니다. 이 점 하나가 바뀌어도 말씀의 의미가 바뀔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1.1획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성경의 견해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연 영감설은 성경은 순수한 인간만의 창조물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기계적 영감설은 아니다, 성경은 순수하게 하나님만이 지으신 창작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인간은 그냥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제가 지지하는 이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 성경은 100%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동시에 100% 인간 저자의 창조물이다. 혹시 좀 이상한데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조금만 더 진지하게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결과 하나님이 이 성경을 지으셨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인간 저자의 문체와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동기와 목적,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 살아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100%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이다. 동시에 이 인간 저자가 100%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100% 인간이다, 100%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죠. 혹시 50% 하나님이고 50% 인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근데 우리 이해는 가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일까? 이해는 안 가죠. 그러나 그것이 신비한 거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이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이 인간 저자의 문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삶이라든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거예요. 그들을 로봇처럼 조종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 저자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능하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과물인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100% 그대로를, 주시고 싶은 표현, 단어 1.1획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대로. 사실 그래서 이것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러한 면에서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 있고 충분하며 능력이 있고 흠이 없는 하나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택된 인간 저자들이 자신이 속한 배경과 문화 속에서 뚜렷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영감에 대한 견해입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1부가 끝났는데 이제 2부가 나왔습니다. 2부 뭘까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4가지 비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어려운 말이지만 기억나시는 분? 첫 번째 거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아, 좋습니다. 아주 우등생들이 많아요. 두 번째, 노트도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책 추첨할 때 형제를 생각하면서 추첨을 될지는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기계적 영감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던 것이 유기적 영감설. 여러분 혹시 헷갈릴까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유기적 영감설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 저자를 통해서 그들의 문체와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의 작품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만의 작품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어느 정도 하나님, 어느 정도 인간의 작품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온전한 인간의 책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각각의 비유에 따라서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견해에 따라서 사실 성경 읽는 방법도 달라져요.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자연 영감설. 귀엽죠? 애기 되게 귀엽잖아요. 네. 이 아기는 지금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이 많은 책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야 될지 괴로움에 빠졌는데요. 자연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보통 성경은 그냥 책이다, 일반 책과 다름이 없는 책이 되고 말죠. 아까 바트 어만처럼 다른 책과 동일한 책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읽게 됩니다. 단어는 여기에 어디가 있고 동사는 뭐고 분석적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파고들겠지만 정작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 가운데 문법책이라든지 이 성경 주석을 기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주석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감이라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다 무시하고 완전 분석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 나온다, 막 이런 걸 분석해 놓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사용할 땐 편해요. 왜냐하면 다 세고 막 분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들은 결국은 이 인간의 책으로만 이 책을 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는 관심이 있죠. 사랑 중요한 거야, 용서 중요한 거야, 이렇게는 받아들여도 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경 읽기는 그래요. 일반 책 읽듯이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 아주 고대 종교 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들 영상들 보면 말씀 펴놓고 말씀을 거의 안 전하는 사람들 있어요. 혹시 알아요? 성경 구절을 설명하지는 않고 전혀 그냥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아주 큰 배경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러한 배경으로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아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성경을 배웠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1.1획도 다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학교들이 이러한 바탕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배운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인간의 책에 불과한데 뭘 가르쳐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해라, 우리가 이웃을 돌아봐야 된다, 약간 이러한 얘기들만 계속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만 계속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 영감설의 문제점이에요. 두 번째,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동력적 영감설, 기억나시죠? 번개처럼 확 하나님이 영감을 주면 그것에 맞춰서 기록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인정해요. 이 말씀의 세세한 표현, 단어, 구절들이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 배후에 있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창세기를 부인합니다. 아담과 하와 얘기는 신화예요 라고 생각을 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성경의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어떤 큰 아이디어, 핵심 개념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라고 믿으니까
이 표현이라든지 단어는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 그것만 우리가 인정하면 된다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울대학교의 교수인 우종학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늘려다가 좀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건데,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수백억 년이든 1만 년이든 진화가 일어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에게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한테? 우리가 보수적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폐쇄적이라 그럴까요? 왜 우리는 진화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모든 표현들과 이 묘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 표현들은 그냥 인간의 신화 혹은 문학적인 장치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성경 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성연애 우리는 왜 죄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게 그랬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지 오늘날까지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핵심 아이디어만 영광을 받은 거고 이러한 표현들, 기록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지는 않아요. 많은 자유주의 진영의 학자들 또 그 영향을 받은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도 혹은 목사들도 이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어떤 성경에 대해서 어떤 문화에 대해서 그들의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가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 그 차이에서 사실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를 살펴볼게요. 앞에 있는 그림 뭔지 아시겠어요? 비둘기인데 잘 모르겠죠? 불타는 비둘기입니다. 성령을 제가 찾아봤는데 불타는 비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계적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의 성경 해석법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계적 영감설은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냥 직접적인 계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저자는 그냥 그것을 듣고 받아 적은 것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향이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핍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과연 어떤 동기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 배경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펴서 읽고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말씀해 주신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기록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읽는 거, 해석하는 것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전율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왜냐하면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그러한 전율을 주실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뭔가 해석하고 분석하고 뭔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행위들이 인간적이다 혹은 인위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행위들을 일단 부정하고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기계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기 있는 성경 해석법입니다. 이런 거 들어본 사람, 이런 성경 해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2명 좋습니다. 예, 뭐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조명해 주는 분이 누구죠? 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타는 비둘기를 넣었는데요. 성령의 조명을 생각해 보면 성령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상황에 맞는 아무 말이나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분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파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사실은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동참하셨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전율 신학,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나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계시하는지 들어보자 라는 해석법의 문제점은 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래 의미를 벗어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인정한다는 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복음서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파하신 많은 교훈들, 가르침들은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교훈들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원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의미를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함께 하셨다라고 했죠. 성령님이 최초의 인간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증언들을 기록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분명한 의미와 가르침과 그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기록하셨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해석할 때 다른 의미로 조명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더 이상 진리의 영이 아니시겠죠. 왜요? 자기가 A라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놓고 오늘날에는 B라고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의 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진리의 영은 기록하신 목적 그대로, 기록하신 의미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에 대한 기록인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을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것이 이 뭐라고 하죠? 기계적 영감설에 의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성경이 정말 그것을 말할 때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데 성경의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닌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한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사실 그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신성 모독의 죄고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되게 위험한 문제예요. 제가 사실은 주일 강단에 가끔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혹시 졸지 않을까, 이런 게 가장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혹시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것이 사실 가장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1.1획도 변함없이 그분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건데 제가 그것을 변동시켜서 변질시켜서 여러분에게 가르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계적 영감설 그리고 기계적인 성경 해석을 주장하다 보면 그러한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그것의 문제점이 여러분 뭔지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실이 영원하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들어봤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잘못 실수로 어떤 말들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고 오늘날 그것과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절대로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바로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 위해서 슬라이드가 이제 2장 남았습니다.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원래 말씀 시간이 언제까지냐면 9시까지인가요? 9시까지인가요? 죄송합니다. 10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법, 우리가 처음에 주장했던 유기적 영감설에 따르면 하나님의 100% 순수한 책이고 또 인간 저자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유기적 영감설에 따른 성경 해석도 그 영감설과 같이 내용을 하나로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고 우리에게 말씀의 확실한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100% 기록하셨지만 100% 인간이 기록했다. 우리에게 남은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말해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풀어낼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이것은 이런 의미 같아, 저런 의미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이 원래 기록된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분별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저 주제와도 같은 말씀인데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동일한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책임은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배경에서 이 저자가 기록을 했는가?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는가?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공부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들이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 너희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보면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낌으로 받으려고 혹은 감각으로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부했어요. 분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적 영감설에 따르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주 빨리 읽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나 봐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 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명령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쉽게 말해서요. 그다음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 명령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말씀에 신실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는 여러분의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대의 책임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지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아야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노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서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여러분이 혹시 주일학교 교사 있는 분, 학생의 교사, 청년에는 교사가 아니겠죠? 청년의 교사도 있으시겠죠? 저희 김병배 형제님 계시는데 예, 청년의 교사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실 오늘날 아까 말한 자연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유기적은 좋은 거 말고 나쁜 거. 에? 동력 영감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볼게요. 네.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한 영감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정말 제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드문 세상입니다.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내일부터 있을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를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